어린아이들은, 젊은이들은 엄마가 안아주고 할 때 그 품이 가장 안전하다. 사람은 원초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욕구 본능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에 2살, 2년 내지 3년쯤에 접어들면서 정서가 조금 발달하기 때문에 이제는 무조건 울고 거치는 게 아니라 조금씩 행동으로 옮겨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 됐습니다. 즐거움과 애정, 자기 존중에 대한 욕구들도 경험해야 된다. 지금까지 그냥 먹는 것만 해도 이제는 만족도 찾는다, 그런 뜻이죠. 세 번째로는 4세에서 8세 사이라, 이때는 사회 가정주의 부모나 선생님과 동료 그룹과 가치관이 이의 없이 받아들인다. 그래서 4세에서 8세 때는 어떤 항의하거나 이의를 거는 게 아니고 가르치는 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 교육을 이때에 시켜야 한다. 그래서 특히 교회에서 유아부들 교육 잘 시키면은 그들이 커서 훌륭한 성인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다음에 어디가 버렸냐. 인간 조건의 핵심 문제라 64조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한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그랬다. 회개하는 게 뭐냐? 우리가 우리 살아가는 데는 항상 행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을 바꿔야 한다. 지금까지 뭐냐? 우리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듣는 거, 이런 것들, 물질, 권세, 뭐 이런 것들의 목표를 두었지만은, 이제는 우리의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한다. 즉, 내면으로 좀 돌려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바로 우리 안으로 들어보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듣고 따라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섭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 문제가 뭐냐? 그 외에 받아들이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자다 그랬습니다. 거짓자다. 그래서 65쪽의 중간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짓자 정서 프로그램이 우리 행동 동기의 원천으로 자라나 사회와 가정에서 더욱 복잡하게 되었고, 사회의 문화적 조건에서 과형 동일시함으로 아주 강화되어 버린 바로 그 프로그램이 정색이다, 그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회개하라는 것은 우리의 행복 추구의 방향을 전환하라는 의미다 하는 것을 이야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66쪽에서 보면은 성경의 사막이란 밑에서 넷째 줄인데 우리의 거짓자를 만나고 내적 정화를 이루는 것을 상징한다. 그래서 거짓자를 만나고 내적 정화를 이루는 것을 상징한다. 그리고 68조에 가서 문제의 뿌리가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고 나 자신에게 있다. 모든 문제의 뿌리는 우리는 누구의 다른 사람에게서 자꾸 원인을 찾습니다. 난 너 때문이야. 저 사람들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자꾸 이유를 돌리는데 그게 아니고 문제뿌리는 내게 있다. 두 번째, 거짓자라 했습니다. 거짓자는 자체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있지만은, 오른쪽에서 69쪽 오른쪽 위에서 밑에서 여러분, 영적 여정 동안에는 보통 가족 중이나 사업상으로 혹은 공동체 안에 우리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사회나 단체나 국가나 가정이나 어디든 가면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걸 이해 못하기 때문에 왜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힐까? 왜? 그래서 회사를 떠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저 조카 중에서 친조카가, 처조카 하나가 지금 직장을 이제 나이 32인가 그런데 한 5번 옮겼어요. 이번에 제가 그랬어요. 이제 들어간 지 한 몇 개월 안 됐는데, 들어가 또 하나 이야기면 회사에서 밤일 시키고 월급도 주는 것도 아닌데 밤일까지 시킨다고 못하겠다고 또 투덜거려요. 그래서 제 아버지 듣기는 싫겠지만 제가 그랬어. 너 그따위 생각하면은 평생 빌어먹는다. 직장에 그것을 넘으면은 네가 체질화될 수 있고 네가 그걸 이기면은 그 다음에 편한 자리도 갈 수 있다. 왜? 이 상급자들은 눈여겨본다. 말은 안 하지만, 그리고 저 사람에게 어려운 일을 시켜도 되겠는가? 그리고 어떤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겠는가? 그 가능성이 있어야 승진도 시키고 나중에 중직으로도 맡길 수 있고 내 사람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 일식이 뭐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냥 적당히 떼인다면은 그거는 그 회사에서 존재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다. 한 회사에서 오래 못 있다면 다른 회사 똑같다. 너는 바쁠 때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 수 없이 제 아버지, 제 엄마가 너 나오면 용돈 안 준다. 이모부 말이 맞다 이거야. 그 사람 나오면 용돈 안 주겠다 하니까 지금 억지로 다녀요. 그래서 다녀서 어제 주일날 전화가 와서 이모부 왜 그렇게 그냥 다닐게요. 그냥 다닐게. 제 엄마가 막 뭐라고 했나 봐요. 이모부한테 이야기해라. 다닌다고 이야기해라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그래 네가 이기고 다녀라. 어디 가든지 늘 괴롭히는 사람 상급자 아니면 동료가 있다. 그것만 네가 이해하면은 직장생활 할 수 있다 했더니 알겠다고 그렇더라고요. 나도 여기서 배워서 한 이야기지 원래 알아서 한 이야기는 아닌데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이해하고 바로 네가 내 스승이구나. 주님이 너를 여기 박아놓은 거는 나 때문이구나. 때로는 그런 생각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나에게 가장 골칫거리가 보이는 사람이 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일 수 있다고 밑에서 표현을 해놨죠. 전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꾸만 마음에 닿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면은 때때로 좋은 일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 밑 아랫부분에 가면 우리가 영적 여정을 시작하면은 밑에서 하나님 완전한 우리 편이 되신다. 우리가 영적 이 여정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아마 여러분이 이전에는 관상기도에 대한 생각을 하지도 않았을 수도 있고 해도 별 관심 없을 수도 있지만 이제 여기에 관심을 둔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편이다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네 편 내 편 갈라서 싸우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저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된 우리를 괴롭히는 즉 이 영적 여정을 가로막는 사탄 마귀가 우리가 경쟁자가 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무의식의 정화는 여정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무의식의 정화라 그랬습니다. 이거 우리 정화 조명 일치에 말할 때 조명의 부분에 해당합니다. 정화는 의식적인 정화를 이야기하고 조명은 무의식적인 정화라 그렇게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복음의 가치를 받으려 결정한다 해도 3, 4세에 단단히 박히고 이성의 연령에 다다랐을 때 굳어버린 우리의 무의식적인 동기는 그것이 미치지 못한다. 교육 심리학자들 표현에서 사람을 가르쳐서 선하게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가르쳐서 효과를 얻는 것은 15% 정도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학을 나와도 그 사람이 성품이 기본적으로 선하지 않으면 선한 사람이 못 된다는 겁니다. 지식은 머릿속에 가득 찼지만은 하는 행동은 나쁘다, 나쁜 수도 많다. 왜? 아무리 그렇게 가르친다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 아니라는, 그저 지식만 습득하지 사람 변화되는 거 아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목사님들 왜 잘못 가르쳤다고 자꾸 표현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겁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로 아무리 가르쳐도 성도님들 변화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래서 교회에 보면 1:1 교육이니 제자 훈련이니 이런 특별한 교훈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교육이냐 하면 결과적으로 옛날에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억하실 겁니다. 서당이 있었잖아요. 네, 서당이 있었죠. 옛날에 서당의 선생님은 그렇게 오래 안 다녀도 학교가 10년 안 다녀도 몇 년만 있어도 선생님이라 하고 그냥 따라하고 말 한마디 두려워하거든요. 그리고 그 선생님은 가면 항상 대국발이들 잘못 두들겨요. 근데 많이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늘 천따지 하고 하루 저녁에 한 두세 자 가르쳐주는데 문제는 글자가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죠. 늘 도덕을 가르치고 계세요. 즉 사람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천자문 배울 때 조금 배우면서 있었던 그분이 때로는 생각이 나요. 학교 초등학교 6학년까지 다니는 선생님 생각나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어요. 4학년 때 민 선생님이 군대 갔다 와서 4학년 때 군대 갔다 와서 우리 거꾸로 물구나무 서기 시키고 복도 벽에 전부 다 물구나무 시키고 그랬어요. 군에 제대하고 왔어요. 군에 6개월인가 얼마 갔다 왔어요. 선생님들. 그 선생님이 아니죠, 그래. 그래서 한 번은 중학교 들어가서 1학년 때 같은데 봄 소풍을 갔는데 소풍 가서 애들 막 그 보물찾기하고 노래하잖아요. 나도 또 노래한다고 나가서 막 노래를 했는데 노래하고 들어오니까 담임 선생님 너 다시는 노래하지 말라 그래. 막 그래가 무슨 노래를 하냐. 다시는 노래하지 마라. 그게 못이 바뀌어서 그 이후로 내가 남 앞에서 노래해본 일이 딱 한 번도 없습니다. 절대 남 앞에서 노래 안 합니다. 노래방에 안 갑니다. 물론 노래방에는 내가 목사가 돼서 못 가지만은 노래방에 안 가고 누구 앞에서는 절대 노래 안 합니다. 노예에서 시찰별로 나가라 하면 나가긴 나가요. 나가면 입만 벌리지 절대 소리 안 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하는 수 없어 예배 드릴 때 앞에서 누가 지휘자가 없으니까
전에 성가대 지휘했을 때는 제가 노래 안 했는데, 없으니까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날마다 그겁니다. 노래 연습 좀 해가지고 주일 예배 드리라고. 근데 따라 잘 하는데 안 돼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들 말 한마디 엄청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분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얼굴만 생각이 나고 근엄하게 앉아서 가르치시던 분이 중학교 2학년 때 담임하시던 분인데 이름이 생각했는데요. 딱 교훈이 거푼이 할 바에야 잘하자. 거푼이 할 바에야 잘하자. 그 다음에 뭐 장사일이 나와 딱 손 내려 딱 때리면서 할 바에야 한번 때리면 할 바에야 두 때리면 잘하자. 할 바에야 잘하자. 할 바에 이렇게 한 10대씩 맞았어요. 많이 때려도 꼭 그냥 안 때렸고 할 바에야 잘하자 하고 맞아요. 그분이 이제 기억이 그렇게 납니다. 그 외에는 선생님 수없이 많았는데 기억나는 사람 없어요. 그래도 한 1년 다녔던 그 선생님은 생각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생각이 나요. 늘 갓쓰고 이렇게 요만한 데 앉아가지고 하늘 저 나아져도 소리 안 맞으면 또 한 대 때리고 그랬던 생각이 나요. 예, 항상 우리 속에는 그런 선생님 우리 기억해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거 3, 4세 때 가장 중요하고 교육 잘 해야 한다. 그래서 문제는 만약 그때 상처가 있다면은 3, 4세 때 상처는 우리가 지우지를 못한다. 지울 방법도 없다. 그러면 치유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뿐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나이가 많을 때도 다시는 노래하지 말라는 선생님 그 말 한마디 더 충격받아서 평생을 노래 못하는 거.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교회에서도 좀 충격적인 말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집에서 더 많습니다. 교회보다도. 목사님들은 교회 가면 그래도 최면체니까 나쁜 말 못하고 욕도 못하고. 근데 집에 가면 그 안 했던 거 참았던 게 집에 가 다 하잖아요. 다른 분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부러 하려고 할 거 아닌데 집에 들어가면 확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내가 스트레스 여기 와서 푸는구나. 그래서 우리 집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할까 하는 생각을 때때로는 해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스라린 정서. 무의식적인 동기에 부딪힌 어려운 일을 시작하면서 정서는 우리의 최상의 동료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나 생각한 대로 보여지지 않고 우리 가치책이 있는 그대로 충실하게 반영한다. 어떤 오감에서 보고 듣고 하는 것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내 철학, 개인 철학에 따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근본적인 문제, 우리 교회라면 신학이 근본이 철저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성경을 보든 뭘 읽든 뭘 하든 늘 그 배경 속에 해석이 되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정서는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정확하게 기록한다. 우리는 기록하는 것 같이 생각지도 않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것은 제가 신학교를 4년 졸업하고 나서 지금 그랬어요. 야, 나 배운 게 아무것도 없다. 신학 자체를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졸업한 날 제가 한 말이 그거예요. 내가 뭐 배웠지? 그런데 막상 성경을 봐도 이해가 가고 그것이
뭐 책을 보면 그때서부터 과거에 배웠던 것이 떠올라서 이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되는구나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다 기억 속에 다 남게 된다. 지금 여러분 공부하고 있는 또 기억 속에 다 남게 될 텐데 연세가 점점 많으시니까 기억 속에 남는 율이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 어린아이일 때는 막 그대로 다 기억이 되는데 나이가 많아지면 왜 기억이 안 되느냐. 세포 조직이 나빠라서든가 의학적인 용어 말고도 우리 속에 경험이 많기 때문에 네가 말하는 것보다 내 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너의 말이 내게 와서 저장이 안 되고 내 것으로 바뀌어버려요. 튕겨나가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하면 속으로 니나 잘해라 그러고 앉았고 그 다음 어떤 사람 우리 목사님 말은 참 잘해 무슨 말이 행동응망이라는 소리죠. 그리고 우리 목사님 쩍쩍 그런다. 왜 신학적 목회적 맨날 무슨 적 한다. 그런 비평만 하죠. 왜 그때서는 앞에서는 아멘 하는데 돌아가면 다 비평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다. 그럴 수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모님한테 어떤 말이 전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보자라든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왜 우리 그 사람의 쓰라린 정서 어릴 때부터 박힌 정서가 늘 그리고 또 플러스해서 그 사람의 경험이 내가 한 말에 대해서 거울에 비쳐 나오듯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우리가 이해해.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교육하고 이해시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이면 드신 분일수록 자꾸 이해를 시켜야지 말로서 이렇다 저렇다 철학 아무리 내세워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100을 이야기하면 4개도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연세가 드신 분은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한 70, 60, 70 된 분한테 가서 이해시키겠다 이야기 좀 해보시고 그 앞에서 고개 끄덕끄덕 예 옳습니다 나가고 나면 우리 목사님 말은 잘하는데 그 아니야 99% 안 받아들입니다. 이걸 우리는 알고 목회해야 해요. 알고 접근해야 해요. 교육으로는 15%도 변화 안 된다 하지만 문제는 1%라도 변화가 있다면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이라도 가르쳐야 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목회해야 합니다. 100명을 데리고 목회한다 해서 100명이 다 바뀌, 한 명이 바뀌면은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목회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많은 양을 데려가다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아가신다는 이야기 했던 게 바로 그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여러 가지 쓰라린 정서다 또한 인간 조건이다 그런 이야기 했는데요. 인간 조건이라 한 말을 지금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지역에 잡는 원수인 잡는 이야기를 들었던 겁니다. 그 속에 손을 집어넣고 사탕을 주셨는데 이것을 끄집어내려 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손만 놓으면 되는데 손만 놓으면 나오는데 못 끄집어내 있다가 욕심 때문에 원숭이가 사람한테 맞아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 조건이다. 그렇게 여기서 표현을,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이야기 좀 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뿐만 아니라 이런 조건에서 그 욕심만이 아니라 그 상상과 정서다, 또 마음, 관심은 무심이다. 그 다음 좌절이다, 자부심이다, 흥분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그것들이 다 인간 조건에 포함된 것들, 그런 것들 인하여 우리가 실패할 수 있는 것들, 그런 이야기 하면서 75쪽에 가면 바로 우리는 이러한 것들, 지금 이야기한 것 전부 다 의식적인 이 세상의 활동적 이런 물질적 이런 것이 아니고 무의식 속에 나오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무의식 속에 있는 정서 프로그램이라 하고 이 변화를 위한 노력을 우리는 덕의 수련이라 한다. 75쪽이 제일 첫째 줄에 표현돼. 그래서 수도원에서 덕을 수련한다 하는데 그게 뭐 하는 거냐? 바로 이런 것들, 바로 이런 무의식의 정화를 한다. 수도원 들어가면 의식적인 정화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끝납니다. 왜? 사회 밖에 안 나가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 사람들 산 속에서 있다가 수도원 속에서 있다 바깥에 한번 나가면 눈이 뒤집어지는. 그래서 안 돌아오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타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파괴하는 경향이요. 그래서 수도원에서는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되돌아보지 말아라, 심지어 가족까지도 끊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책을 보다 보면 이거 관상기도 하면 안 되겠구나. 왜? 수도원 책이 뭐냐 하면 책을 쓴 것 대부분 원장이 수도원 수사들을 위해서 혹은 그 수도원 입교한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인데 그들을 향한 책이기 때문에 원장은 나가지 말라, 끊어라, 다 이런 이야기만. 근데 우리 일반인들이 그 책을 보고 나면 이건 아니다고 부정적인 경향이 떠오르면 그건 바로 저자가 누구며 독자가 누구인가 구분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중간쯤에 영적 여정에 들어서면 우리의 정서 프로그램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욕구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고 있음을 자각하기 시작한다. 영적 여정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우리는 덕의 수련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끊어지도록 노력한다. 인간의 조건입니다. 4. 인간의 조건. 앞에서 인간의 조건 이야기했던 것은 어떻게 말하면 맛보기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여기서는 인간의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데요. 첫 줄에 보십시오. 개인적인 죄는 정서 프로그램에서 열린 열매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정서라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더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짓는 거는 우리 정서의 열매다. 정서가 나의 어떤 문제에 대한 정상이다. 원인이 아니고 문제도 아니고 정상이라는. 그러므로 이 정상을 바라봄으로써 그 문제를 파악할 수 있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겠죠. 개인적인 어떤 죄는 그 사람의 열매이고, 즉 정서의 열매이고, 그 열매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정상이다. 그럼 문제는 뭐냐 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줄에요. 문제는 보편적이다. 그 뭐 특수한 거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보편적인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 그 사람만 아니다. 다른 누구도 다 그럴 수 있다. 그것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은 전 인간 조건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사실 그것 자체가 인간 조건이다. 문제가 있는 것이 이 문제는 보편적이라 그러므로 이 자체가 문제 자체가 인간 조건이라 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수한 사람에게 뭐 있다면 이걸 인간 조건이라 말할 수가 없다. 보편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문제가 있다.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원죄라는 표현을 하지 않죠. 우리 종교에서, 기독교에서 원죄라 표현하죠. 그래서 개인적인 죄는 결국 이게 원죄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뒷페이지 넘어가 보죠. 거기서 그 말이 길어서 좀 표현이 어려운데 줄을 한번 더 보실래요? 개인적인 죄는
두 번째 고기만 줄 거고, 두 번째 문제의 주된 정상이다. 그리고 그 문제는 전 인간 조건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 자체가 인간 조건이다. 그렇게 줄을 끊으면 간단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누구에게 다 문제가 있다. 저 보편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 보편적인 문제가 바로 뭐냐? 우리 모든 인간 조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인간 조건이다. 그것이 바로 원죄다. 거기까지 정리해버리면 편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면은 76쪽입니다. 인간 조건이라고 말하는 단어는 히포의 아우구스티노,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했냐면, 전통의 교리 가르치는 바와 같이 원죄와 그 결과들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원죄의 결과들을 원죄의 결과를 인간 조건이라고 표현한다. 심리학과 그 다음에 신학의 결부된 말로, 즉 결합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말이 우리 기독교만 쓰는 게 아니고 도교나 힌두교나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도 이 말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원죄가 없다면 종교가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 죄에서 구원시킬 필요가 없으니까요. 중간에 조금 더 내려가면은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질병이 만연하는 것에 대해 비슷한 결론을 분명히 내리고 있다. 심리학에서 이 질병이라고 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뭡니까? 원죄는 기독교에서 원죄라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질병이라 한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다 질병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 원죄가 있다. 모든 인간에게 질병이 있다 하는 이야기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프로이드가 어떻게 하든 이런 문제를 그냥 지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런 위에서 거기서 심리학이 네 번째 보면, 무의식은 영적 여정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지금 왜 우리가 이 과를 며칠씩 초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도 아닌데 공부하고 있는가? 사실은 신학교에서 심리학을 공부했으면 이렇게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자꾸 다루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관상기도는 의식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무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무의식의 관계, 의식의 관계보다는 무의식의 관계를 좀 더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고, 그래서 그 작용 등, 그래서 이 부분을 짚어가고 있다. 저도 잘 모르면서 배워서 공부해서 하는 저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함께 읽고 연구하고 생각해 보고 있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무의식을 다루는데 이것이 영적 엄청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알아야 한다는 얘기고, 그러면서 중간에 내려가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학과 심리학의 응용으로 인간 행동 동기의 역사에 이 역사는 흘러가는 역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일어나는 이 역사에 관하여 이전에 이해해왔고, 그래야 도덕적 판단에 기본들었던 것들을 강화시켜준다. 심리학과 과학과 과학의 응용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더욱더 강화시켜준다. 그러므로 심리학은 신학의 새로운 시녀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준은 어떻게 되면 신학을 기준을 두니까 신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신학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심리학이 해결해 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로 심리학이 신학의 새로운 시녀가 되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같이 읽을까요? 계시에 관한 신학적 사실을 통하여 그리고 관상기도를 통하여 얻어온 이전의 성철들에게 새로운 타당성을 부여하였다. 예. 그래서 심리학을 많이 몰라도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알고 가야겠다. 왜? 관상기도에 대한 타당성을 부여했다. 즉 관상기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 서론에 불과하고요. 본질적인 거는 인간의 개개인의 발달은 단계에는 어떤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개개인의 발달 단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밑에서 네 번째 줄에 개개인의 발달 단계 모델이라 했는데요. 그것을 오른쪽 페이지 위에서 보면은 그 파충류적 의식 했는데 거기 앞에다 1 번호로 한번 몇개 보십시오. 네 가지니까요. 1. 파충류적 의식. 그 옆에 갈로 옆에 한 살이라고 쓰십시오. 읽으면 나와 있는데 그렇게 써놓으면 나중에 한꺼번에 한눈에 볼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내려가면 중간쯤에 보면은 타이폰 의식 굵은 글씨 보면서 타이폰 의식 거기다 2번이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 2에서 4세 2살 내지 4살 아이들. 다음 쪽에 넘어와서 신화적 회원의식 그걸 3번으로 매기시고 나이는 4세에서 8세. 그 다음 페이지 위에 보면 중간 위에 보면 정신자아적 의식 거기를 4번으로 하고 갈로에서 8세 이후 12에서 14세 8세 이후 12에서 14세 12에서 14세란 말은 저쪽 뒤쪽에서 91쪽에서 그에 대한 표현을 해줍니다. 왜냐하면은 정신자아 형성이 8세 이후에 되는데 완전히 정신자아 형성이 다 되는 나이가 얼마냐? 12살에서 14살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2살, 14살 되면 중동지역이나 이런 사람들, 중동지역 같은 경우는 14살이 되면 결혼을 한 정년기로 봅니다. 그래서 14살이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래서 중학교가 5년인데 중동지에 가보니까 5년인제인데 1학년, 2학년은 교실이 이렇게 했는데 1학년, 2학년은 운동장이 이쪽이에요. 1, 2, 3학년. 4학년, 5학년은 이쪽이에요. 그래서 여학생들도 1, 2, 3학년하고 4학년하고 같이 못 놀아요. 교실은 같이 있는데 문이 달라가지고 운동장 쪽으로 더 나가는 거예요. 왜? 1, 2, 3학년들은 아직도 경도가 있는 아이도 있고 없는 아이도 있고 하니까 별로 큰 문제가 안 되는데 4, 5학년이면 다 있으니까 그래서 한데 같이 뛰어놀지 못하게 구분시키고 다음에 4학년, 5학년 아이들은 가면 뭐냐 운동장에 샤워실이 있고 옷 갈아입는 이게 시설이 가보면 잘 돼 있어요. 1, 2, 3학년실에 가면 샤워실과 옷 갈아입는 데 가면 옷 갈아입는 데가 뭐라 그러죠? 갑자기 이름 시간이 나네. 라커룸이 1, 2, 3학년 쪽에 가면 그냥 공동으로 돼 있어요. 근데 4학년, 5학년 공동으로 안 돼 있고 두 개씩이요. 딱 따로따로 돼 있어요. 그만큼 어른 대우를 해줘요. 4학년, 5학년. 그리고 4학년, 5학년이면 벌써 시집가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학생일 때 시집을 가면은 그 집에 가서 시집살이 하는 게 아니고 남편은 시중드는 게 아니고 학교 졸업할 때까지 남편이 데려다주고 모셔가야 돼요. 그래서 학교 따고 수업 끝날 시간에 남편이 와 기다리는 거예요. 딱 태워가면. 대학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대학도 절대, 대학은 집에서 한다. 다 저는 기숙사에서 다니, 남자들 말고 여자들은. 저는 기숙사에서 다니는데, 기숙사를, 우리가 있던 컴파운드 건물에서 이래 보면, 한 20m 밖에 안 돼서 가운데 담이 있는데, 이쪽에 남자들하고 눈이 맞아질까봐, 브로커 있죠. 담에 브로커를 복도에 브로커를 다 살아버린 거예요. 브로커를 다 사는데 그냥 바람이 안 통하니까 사각 브로커 있잖아요. 그 구멍 있는 브로커. 그것을 이중으로 하는 거예요. 이중 벽사인데 그렇게 어긋나게 해놓으니까 이쪽이 저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바람은 통하고. 그렇게 해놔놓고 학교 앞에, 기숙사 앞에 버스가 딱 대기하고 와요. 날마다 버스 대기하고 저는 버스 타고 학교 가고 학교 수업 끝난 저는 버스 타고 같이 와요. 그 안에 꼭 감옥 같아요. 그런데 딱 그 우리말로 토요일이 되면은 남편이 다 와요. 와서 데리고 그럼 주일날 쉬고 주일날 저녁에만 남편이 딱 데려다 줍니다. 그래서 야, 아직도 무섭다. 굉장히 그러니까 한 40년 전 이야기이긴 한데요. 아직도 이 현대 속에서 저렇게 무서운 데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당히 자유로우면서도 여자들은 꼼짝을 못해요. 남자들은 굉장히 자유로워요. 자유로운데 그 어느 정도냐 하면은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죽거나 이혼하거나 하면은 여자들은 가부촌이 있어가지고 그 집을 다 줘요. 먹고 사고 다 줘요. 대신 동네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어디 나갈 때는 반드시 우리로 말하면 여기 그 뭡니까 콜센터 같은 이런 게 있어. 어디 가고 싶다 하면 와서 그게 정부에서 있던 택시가 와서 데리고 와서 시장 가서 보고 와서 데려다 줍니다. 그래서 가부촌에 남자가 들어가면 딱 앞에서부터 체크가 돼요. 왜 왔냐, 누구냐. 예를 들어서 나는 그 누가 사촌이라서 뭐 이렇게 보러 왔다 하면 면회식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가부촌이 왜냐, 창녀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번 들어간 일이 있어요. 뭐 꼭 그 관계 때문이 아니라 궁금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갈래 하고 데려가는 물에 너무 궁금하니까 가봤는데 이거는 꼭 공항에 들어가는 거야. 공항 출입국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 여권 보자 뭐 보자. 그래 그 안에서는 무슨 일이 났던지 따라다니지는 않는데 그래서 문제는 그런답니다. 그 따라난다는 순찰 간에 항상 순찰이 있는데 제일 중동 여자는 중동 여자는 제가 이런 시간에 이야기하는 건 적당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냥 이야기하다 보니 그러네요. 남자를 굉장히 밝힙니다. 남자를 엄청 밝힙니다. 그래서 어느 남자라도 가서 하면은 물론 마음에 안 드는 남자도 있겠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 지나가면 뭐라는지 이렇게 말해요. 여자들 여럿이 이렇게 앉았다가 요만큼 지나가면은 한국 사람 표현하니까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인지는 몰라. 근데 지나가면 무조건 꼬리 그러면 그냥 우리 꼬리 하면 이래 얘기가 가르치면 이래 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사람보다 더 개방돼서 오라고 물으라는 거예요. 없대요. 마피라 그러더니 없다는 소리. 이거 없다고 그냥 이래 오라는 거예요. 대낮에 그래요. 엄청 엄한 나라입니다. 외형적으로. 근데 뒤 속은 다 썩어요. 그래서 문제는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남녀들이 강견을 하는데 들키면은 여자는 뭘 하냐? 이 남자가 강간했다. 나는 안 할래 했는데 내가 힘이 모자라서 못 감당했다. 이래버린다며. 그러면은 잡아가는데
경찰이 잡아가는데, 경찰 잡았는데 평생 나올 수가 없다. 왜? 두 정인이 있어야 한다. 일반 정인이 아니고 아랍 사람 두 사람이 정인 써야만, 아랍 사람 두 사람만 정인 써면 살인을 했더라도 안 죽였다 하면 정인을 써주면 무죄예요. 이게 중동법이에요. 바로 성경에서 출발한 겁니다. 두 정인. 그 형제의 정인이에요. 즉 아랍 사람 두 정인. 엄한 것 같으면서도 정말 안 엄하는 거. 교통질서, 제가 교통 위반을 해가 잡혀갔는데 뭐 하냐 하면은 네가 사고 위반한 거 본 사람 있냐? 없다고 그랬더니 그럼 할랐어요. 끝이야. 그래서 조사하는데 전 이제 당시에 로키드 회사에 있으니까 우리 로키드 회사에서는 경찰서 잡혀가도 하룻밤 자고 오는 사람 없어요. 이틀씩 자는 사람 없어요. 하루는 자도. 오후 늦은 다 퇴근하고 없으니까 회사 전화 안 받으니까 왜 로키드 신분증이 따로 있어요. 여권 우리 안 갖고 다녀요. 회사 신분증을 보여주니. 그래서 전화해가 하는데 뭐 군대같이 상황실 있는 게 아니라서 내가 전화했더니 이래됐다 하니까 하룻밤 자고 오라고 내일 아침에 데려간다고. 그 아침에 오니까 경찰서서 오니까 그냥 서명하라고. 서명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정인 없으면 못 나오고 벌금 반드시 물어야 한답니다. 이야기 어쩌다 그까지 가버렸는지 모르겠네. 되돌아갑니다. 지금 이 네 가지를 우리 각각의 모든 사람의 발달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발달 과정을 한 개인의 지금 여기 오늘 전먹이 때부터 지금 발달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어디에 비추느냐, 긴 몇만 년 되는 긴 역사에 비추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 관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파충류적 의식은 뭐냐? 파충류가 언제냐? 바로 지구가 태어났을 그때가 파충류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약 500만 년 전에 가장 원시적인 인류가 완전히 자연 속에 묻혀 있었다. 그때와 같다 이거예요. 그때와 같이 아이가 막 태어나면은 태어난 상태 아무것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500만 년 전에 지구가 막 태어났을 때와 같이 바로 그런 상태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파충류적 의식이다. 그때는 뭐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고 그러고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그냥 열리는 나무 가서 따먹고 그 다음 자라는 풀 뜯어먹고 그냥 그렇게 살아는 거예요. 배고프면 뜯어먹고 배고프면 따먹고. 바로 그때 그 상황을 뭐라고 표현했나? 파충류들이 그렇게 살은 것 같다. 파충류들이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우리 어린애 태어나면 바로 1살 나이, 그때는 바로 이런 거와 같다. 그렇다면 어떡합니까? 아예 울면은 뭡니까? 젖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은 젖달라 하는 줄 남자들은 몰라. 여자들은 그냥 감각적으로 알아요. 배고프구나. 또 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요? 오줌 싸고 똥 싸고 해서 찍찍거리면 또 울어요. 불편하다고. 바로 그런 시대가 있다. 이거 나이 1살 때다 하는 개념적으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분들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아야만 아이들이 엄마와 얼마나 밀착하려고 하느냐. 인간은 과거로 돌아가려는 원시세대로 돌아가는 그 원형으로 돌아가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어린아이도 뱃속에 자궁 속에 있을 때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엄마 품에 안기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타이푼적 의식이다. 2살 때부터 4살 때라고 그랬는데요. 바로 이제 역사로 본다면 약 500만 년 전이 그냥 20만 년 전이다. 역사의 지구 우주의 흐름을 보면 수없이 많이 흘렀죠. 근데 그 흘른 과정이 어린아이끼리 1년 정도의 과정밖에 안 되었다. 그리고 그때 동물들은 어땠느냐. 동물적인 그런 삶, 그런 원시 속에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한다니. 그것은 새로운 인간이 주변 환경에 있는 다른 대상물부터 자신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뭡니까?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개는 개끼리 모이고 늑대는 늑대끼리, 범은 범끼리 모이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구분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전에는 구분이 안 됐던 거죠. 어린애들, 태어난 애기들, 젖먹이에요. 아무 젖이나 물리면 다 먹어요. 엄마인지 남인지 구별 못해요. 물리면 다 알아요. 그러나 이것이 7, 8개월 되면은 지 엄마 아닌 거 다 알아요. 근데 막 태어난 아이들, 한두 달 자란 아이들은 구분도 못하고 아무거나 물리면 먹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은 요사이 엄마들은 젖을 안 물리고 우유 꼭지 물리죠. 처음부터 우유 꼭지 물리니까 그 애들은 엄마 젖을 몰라요. 그냥 우유 꼭지가 엄마 젖으로 알아버려요. 그래서 뭐가 없다는 겁니다. 엄마하고의 교감이 부족하다. 그래서 비록 우유를 먹일지라도 안아서 우유를 먹이고 이렇게 엄마 가슴에 자꾸 닿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만 정서가 불안하지 아니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제 두세 살, 네 살 이래 되면은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위에서 네 번째 줄인데요. 반인 반수의 타이푼이 의식이다. 반인 반수 무슨 말이냐? 반은 사람이고 반은 짐승이다. 이 말을 형상이 위에는 사람이고 아래 짐승이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짓이 짐승은 먹는 것밖에 모르는데 두세 살 되면 먹는 것만 찾는 게 아니고 조금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맛있는 거 골라 먹으려고 하고 먹고 싶은 거 찾아서 그것만 먹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준다고 다 안 먹어요. 0살이면 주는 거 다 아무나 물리도 먹는데 2살, 4살 들어가면은 준다고 다 안 먹고 골라서 먹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반인 반수라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한 줄 내려가면 이 의식은 신체 자아적 인식으로서 아직은 생존의 본능과 음식 섭취와 그리고 재생산을 우선으로 하는 인식이다. 종족 보존의 문제를 재생산이라고 표현했네요. 그 다음에 읽어보면 바로 이때는 사냥하던 시대다. 그래서 사냥을 하면서 돼지를 이 땅을 어머니로 삼는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문화는 그때 문화는 사냥을 하면서 어머니 돼지를 섭생 제공자와 보호자로 숭배하는 생활을 중심이 되었다. 그래서 무엇이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 있느냐? 우상. 산에 가다가도 돌이 이상하게 뾰족한 거 생긴 거 보면은 그걸 보고 이제 애 못 놓는 여자들이 남자가 남근 같은 거 생긴 거 보면 거기 가서 빌고 그렇게 하죠. 우리나라도 그런 건데 여러 군데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효험이 있다고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바로 그런 것들, 그리고 마을 어귀에 가면 보통 큰 나무가 있어요. 당나무라는 말도 하고 너티나무 같은 경우는 아주 큰 나무 오래된 거 있는데 그거 가면 이렇게 쉽게 줄 쳐놔놓고
검 만들어 놓고 빌고 그러잖아요. 이게 어디서 생긴 겁니까? 바로 이런 문제예요. 그 대지인 어머니를 섭생하기 때문에 땅이 내게 제공하고 온다. 그러니 이 땅에는 이 큰 나무가 신이에요. 이게 우리를 지켜준다. 이런 사상들 여기서 나왔다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명이 아직도 우리 속에도 있다. 심지어 국회의원들 선거운동할 때면 서울 국회의원 미아리 다 찾아간다 그래요. 평소에는 가장 문화인인 것 같고 평소에는 가장 현대인인 것 같은데 자기 어려움 처하면 무당 찾아다니는 바로 이런 게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다. 그걸 보고 뭐라고 심리학자가 말하는 타이폰적 의식이라. 아무리 문화 21세기 문화인도 바로 이 사상은 아직 남아있는 이거였냐. 그저 아직도 그 사람이 정신적 연령 2~3살 그 수준이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런 게 아니라 그 부분은 적어도 그 수준이다. 즉 그때 것이 지금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십시오. 그 신화적 해운 위에 하나선이 5줄 가면 어린 아동들은 상상과 현실, 부분과 전체 구별할 수 없고 그들이 상상하는 것은 존재하거나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여긴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애들이 밖에 나가 누가 어른들이 때리거나 뭐라 구중하거나 막 우리 아버지한테 일러준다. 왜? 제 아버지가 대장이라는 거예요. 제 아버지가 뭐든 다 할 수 있고 제 아버지가 뭐든 다 할 수 있고 혼내 또 이길 것 같아서 일러준다. 지금 바로 그런 이야기가 포함됩니다. 제 아버지는 그렇다고 그 현실인 걸로 그것이 실제 그렇게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그러므로 그렇게 말하 내 이름하고 뭐라 할 게 아니라 칭찬해 줘야 돼요. 왜? 제 아버지에 대한 신뢰도 네, 4세에서 8세적인데 벌써 나이가 한 4살, 4살 돼 가면은 패거리가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신화적 해원의식이라는 걸 가장 잘 표현한 게 조폭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 뭐냐 하면은 조폭들은 딱 그 소임으로 들어가면 거기까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상급자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상급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면서도 평행하고 탁 엎드려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우리 아들 둘째 놈이 조폭 속에 들어가 있어서 제가 그 빼나오고 하면서 그쪽 세계를 많이 접해보고 제가 그놈들은 칼 들고 싸웠어요. 중간 두목에서 찾아와서 그랬어요. 갖다 놔놓고 나 요것만 할 줄 아는 게 내 폭탄도 만들 줄 안다. 내 군에서 폭탄 제조도 하고 제거도 하고 다녔다. 만든 방법 내가 가르쳐 줄게. 시한폭탄 이렇게 만든다. 전자제품 사용 안 하고도 만든다. 구리 조각하고 염산하고 화약만 넣으면 된다. 그래 양쪽 조맞고 그 안에다가 베어링 넣으면은 터지면 엄청 많은 사람 다친다. 이거 하나 니네 집에 내가 설치할까? 그랬어요. 왜, 네 아버지 있고, 저 엄마는 없어. 저 아버지 있었고, 자기 부인이 있고, 아들 하나, 딸 하나 같이 살아요. 내가 신혼조사를 했죠. 아파트에 같이 그래. 난 이제 살만큼 살았다.
뭐 지금 죽으면 한은 있지만 자식을 위해서 죽는다면 한 없다. 너 어떡할래? 딱 고자서 무릎 꿇고 아버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버님 보내드리겠습니다. 단 또 돌아오면 그때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라. 칼 딱 놔놓고 했어요. 뭐 나는 폭탄으로 안 죽여도 이 칼로도 너 죽일 수 있다. 다방에 앉아서 사람 봤어요. 다른 사람. 근데 조폭들은 성격이 단순하기 때문에 다방 안에서 딱 그냥 무릎 꿇어요. 그래서 지금 데리고 와 그래. 전화해 그냥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데리고 나온 거예요. 뭐 데리고 나와요? 절대 안. 여러 가지를 막 경찰도 통해서 너 이렇게 데리고 오려고 해도 안 돼. 접촉이 안 되는 거예요. 경찰이 알아도 그거에 들어가서 그 짓 안 해요. 자기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딱 목숨을 걸면 가능해요. 그런데 이야기가 다른 걸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왜 제가 이거 신화적 회원의식이 조폭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걔들은 말 한마디면 다 하나같이 움직여요. 이게 신화적인 거예요. 이게 신화적이다 이거야. 일반인들은 어느 단체를 한다 해서 뭐 말 한마디면 다 그냥 부리사불하면 움직이고 이러지는 않아요. 조폭은 딱 그대로 움직여요. 빈틈없이 움직여요. 우리 아이가 지금 그래도 지금도 어디 나가 그때 습성이 남아서 어디 나가면 반드시 양복 입고 깨끗이 뭐 나갈 때마다 샤워하고 탁 양복 뿌리고 이러고 나가요. 지금 직장 생활 하면서도 어릴 때 그랬기 때문에 21살인가 제가 빼가 나왔으니까 그때가 그때 금강산도 다니고 했어요. 집에 건총이 나오고 건총하고 실탄 집에 다 있어. 어떡할 건 내가 발라해라. 경찰서에 내가 갖다 줄라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 경찰서 갖다 주면은 이름 맞아줬잖아. 거기서. 그래서 네가 발라해라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그 후로 데리고 오면서 집에 와서 총 가져가고 갖고 와. 근데 걔들은 대신 어린은 틀림없고 말 한마디 말은 틀림없이 지키는 장점이 있어요. 걔들은 걔들의 장점이 있어요. 근데 단점, 사회에 악을 끼치는 게 단점이죠. 바로 신화적 회원의식이 바로 그걸 이야기. 조폭을 생각하면은 이 자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만 끝이는 게 아니고 이런 현상이 각 조그마한 단체에도 끼친다. 그래서 어디까지냐 가장 기초적인 가정. 그래서 우리 집 식구가 어디가 하나 맞으면 쫓아가서 보호하고 옆에서 맞으면 같이 가서 싸우고 이것이 바로 신화적 회원 의식이다.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제가 조폭을 기준으로 들었지만 조폭만이 아니고 그 경향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가서 다치면 쫓아 불러가서 왜 때렸냐고 시작하고 싸우고 하는 이웃과도 싸우고 이게 뭐냐? 바로 신화적 회원의식이다. 그래서 교회도 우리 교회 사람 당하면 옆에 교회 싸우면 같이 가서 싸우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신화적 회원.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위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걸 우리는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가면은 위에서 세 번째 4살 6살 사이에 아동은 사회화와 신화적 회원 수준의 의식이 접하는 기간으로 들어간다. 바로 이때 4살 때부터 이런 기간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처족 하나가 있는데요. 얘가 아들이 셋이에요. 아들 둘 놓고 더 안 논다는 거, 너 딸 하나 더 낳아야 된다고 내가 꼬시러 가서 딸 놓으라 했더니 또 아들을 낳아, 아들이 셋인데
둘째 놈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형하고 4살 차이인데, 형이 어디가 형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나가서 형 친구 맞으면 4살짜리가, 그 4살인데, 4살짜리가 4살 때, 지 형이 8살, 초등학교 2학년일 때, 가서 2학년 형을 지 형하고 사는데 가고 다리를 깨물고, 입으로 깨무는 거예요. 다리를 지가 떼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보고, 요것들도 전부 다 바로 그렇구나. 그런데, 밑에 애가 2살짜리도 엉엉 울고 앉았고, 형이 맞으니까, 지는 형이 맞으니까 2살짜리도 이럴 때도 뭐, 엉엉 울고 앉았고, 4살짜리가 깨물고, 다리를 깨물고, 이게 바로 신화적 해원의식, 바로 이럴 때부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 이 해원의식이 결국 뭐 합니까? 전쟁하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까지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다 신화적 해원의식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번째 정신자아적 의식입니다. 8살 이후에 12살에서 14살 정도면은 이 의식은 다 형성이 됐다. 그 이상은 뭐냐, 그 위에 경험으로 하나씩 쌓여서 기억으로 남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역사로 따지면 3000년 전, 그러니까 굉장히 현대적이죠. 약 500만 년 전에서부터 3000년 전으로 나온 겁니다. 이런 많은 역사가 흘러서 우주 창조 이후의 역사를 오늘날 시대에, 3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오늘날 시대에 오면서 어떻게 변천해 왔느냐. 그와 같이 우리 인생 하나도 나에게 8살 되면 그런 역사의 변천과 같은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건 뭐냐? 바로 이성의 출현이다. 이성적이라는 거예요. 특징은, 정신자의 의식의 특징은 이성이 출현이다. 그 전까지만 또 이성이 출현을 되어 있는 대로 한다. 그러나 이때부터는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행동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행동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몇 줄 내려가면은요, 정신자아적 시대는 이론적으로 이 표현을 계속 설명하자면, 정신자아적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고 보고, 이 의식의 수준은 정상적인 인간 발전 단계에서 볼 때 8살 이후에 얻어진다고 본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기서 한 넉 줄 더 내려가면 완전한 사색적 자아의식이 생겨나고 개인적 자아 동일시가 생겨나면서 그에 따라 하나님과 격리감도 자라난다. 벌써 나이 8살, 9살 되면은 교회 안 가려고 시작한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싶어. 왜? 맞지. 더군다나 부모님들이 뭐라 하냐, 너 교회 안 가면 벌 받는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럼 교회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하고 멀어지려 하는 이 나이인데 거기다가 안 가면 벌 받는다. 억지로 가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엄마가 협박 때문에, 엄마 협박을 못 이겨서 가는 거지. 하나님 믿는 믿음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것보다는 차라리 교회 가면 하나님이 더 이뻐하신단다. 하나님 더 이뻐하신단다. 그러면은 네가 내 마음에 들면 내가 뭐 하지? 너 용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하지 않아. 하나님도 그렇단다. 살살 구실러서 보내.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바라보고 가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협박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 자, 마지막 줄로 내려갑니다. 정신자아적 의식이란 자기 중심적인 본능 욕구와 선이성적 본능들을 만족시키는 수준을 초월하여
온전한 인격체로 나가는 움직임이다. 거기를 줄을 끊으십시오. 정신자아적 의식이란 자기 중심적인 본능적 욕구와 이성적 본능들을 만족시키는 수준을 초월하여 온전한 인격체로 나가는 움직임이다. 예.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자아적 의식이 뭐냐? 완전한 인격체에 나아가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자기 이성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격체입니다. 책임 안 지고 지 바라는 것만 요구한다면 그건 온전한 인격체가 못 되는 것이죠. 쭉 내려가서 중간쯤에 가면은 인간가족의 진화적 여정기간에서 파충류적 그리고 타이폰적인 기간에 대지인 어머니는 우리 모든 인간의 원형으로서 천상적인 무죄인으로 의인화하였다. 자연은 뭡니까? 죄가 없다는 거죠. 자연은 죄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은 죄가 없는데 넉 줄 더 내려오면은 모든 인간에게는 태중에 있었던 기쁨으로 되돌아가는 무의식적인 경향이 있다. 그 경향이 나이가 많아도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도.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한테 여쭤볼게요. 장로님, 어머니 계세요? 모친 계세요? 돌아가셨습니다. 작년에. 예? 작년에. 예. 그러면 아직 모르겠다. 아직은 모르겠는데, 그래도 지금 보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지금도 예. 보고 싶죠. 이제 조금 더 지나면은, 그 어머니가 그리워지지. 그게 바로 모태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의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경향이 남아있는, 바로,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어떨 때 보면 어릴 때는 그런 시장도 했어요. 그 옛날 이상가족 만나는 거, 이런 거 보면서 저 이해를 못했어요. 40년 만에, 50년 만에 만나서 끄안고 울 거는 뭐예요? 무슨 정이 있다고? 그런데 40년 만에 50년에 만났는데도 끄안고 딱 보자마자 제 엄마라고 안고 운단 말이에요. 느끼지는 거예요. 모태로 돌아가니까. 예, 바로 이 심리학적 표현을 모태로 기양하는 그 심리학 때 거기는 요새 말하는 DNA가 맞는 거예요. 그냥 직감적으로 느끼는, 이걸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어떤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직감적으로 느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오는 이 직감적인 느낌은 굉장히 정확하다. 물론 수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생각 안 증거로 안 사용할지 모르겠지만은 심리학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줄에 인간이 성장하려고 나아가는 모든 움직임은 우리가 찾는 각각의 신체적, 정서적, 영적 발달 수준에 상응하는 위기를 만나게 된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위기를 어느 순간이든 언제든 반드시 우리 앞에는 위기가 따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업이 순탄하게 잘 된다 해서 끝까지 잘 절대 아니다. 어느 순간인가 분명히 위기가 다가온다. 우리가 성장해 가는데도 마찬가지. 일생 살아가는데 누구나 다 처음부터 평탄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어느 때는 굴곡이 오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개념 속에 있다면, 누가 내게 상담이 온다면 다 받아주고, 그래, 니마 그런 거 아니야. 모든 사람이 다 그래. 다만 네가 좀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다고 설명을 해주면서, 그래서 사실은 니만, 나도 옛날에 그랬다, 내 친구도 그렇다 등등,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그렇구나, 나만이 아니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 네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그러니 그 힘들어서 용기 가져.
그 용기 가져 아무리 해도 용기 가져라고 말한다. 용기 가질 것 같으면 누가 이 세상 누가 뭐 걱정하고 근심하겠습니까? 그래 용기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건 뭐냐?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 다른 사람들이 이런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렇게 해가 성공했다 이어갔다는 걸 할 때 자기도 모르는 속에 가서 나도 그래 봐야겠다는 욕망이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주위의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 인간의 성장해 나가는 데는 반드시 그런 난관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음으로써 상대방에게도 이해할 수 있고 서로 협력하고 도울 수 있다. 관상기도 하다 보면은 이런 것이 바로 내 속에 이런 것이 다 올라오게 되고 그것을 내가 그래 그땐 그랬지 그런 다 그랬었어 하고 배설을 함으로 내 자신도 치유돼 내 자신이 치유가 돼 그런 문제를 여기서 다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오른쪽에 81쪽에 보면 위에서 4번 5째 줄에 인간의 성장은 그것부터 줄을 것이십시오. 인간의 성장은 어느 수준을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수준의 의식을 더욱 진화된 의식의 수준으로 융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응화가 아니고 융화입니다. 사람이 성장하는 것은 결국 우리 의식이 점점 수준이 높아가면서 모든 것과 융화해가면서 의식 수준이 발달하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의 성장, 다른 말로 영적 여정도 마찬가지다. 인간의 성장, 그 영적 여정에 나아가는 길이죠. 인류 발달이 온전한 사색의 자아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은 본능적 수준에 고착된 정서 해방시켜 주는데 달렸다.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어떤 사람이 조금 전에 이야기도 마찬가지 자기 어떤 고민 그거 하나 그 고민에 빠져서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민 스스로 절대 못 헤쳐나옵니다. 왜? 고정관념 때 고착된 생각 때문에. 그래서 옆에서 누가 도와주면 그 고정관념을 깨뜨려요.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해주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고정관념이 깨지는 순간에 그 질병 그 문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음은 하고 표현된데 지금 제가 하려고 해서 바로 이 말입니다. 복음은 하나 두 줄 띄우고 내려가서 성숙한 믿음과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서 직관적이고 일치적인 수준의 의식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바로 이런 심리적 면에서 본다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전해받은 복음은 우리의 성숙한 믿음과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서 직관적이고 일치적인 수준으로 나아간다. 우리 의식이. 직관적이라는 건 보면 그대로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거는 마귀의 역사다. 보면 느낄 수 있고, 이건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나무의 잎을 보고 누가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대부분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모르면 이 나무 왜 풀었냐 하면은 빛과 물과 해서 초록색 탄소 도화적에 의해서 생겼다고 하죠. 그 탄소 도화적을 만들게 세계가 합성되게 만들게 하는 이가 하나님이신 그 작용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정신자의 의식이 성장함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세 가지 작물을 작용해서 이렇게 그렇게 만든다. 바로 여기서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직관적으로 발견할 수 있고 의식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 성장이고 우리의 영적 자아의식, 이것을 복음이라 한다. 너무 많은 말을 하면 이해가 헛걸릴 것 같아서 거기서 마치고 밑에서 4번째 절로 갑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으로 상징된 무죄성의 경험이다. 그 다음에 성인으로서 우리는 위대한 성인 그러게 아니고 어른인 우리는 그런 종류의 비자의식을 일치를 그리워하는데 그 일치를 처음 1, 2세 때 가지고 있었지만 후에 분리되었다는 자아 감각의 발달로 인해 상실한 것이다. 어른들이 그렇게 옛날에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진리는 아니겠지만 요사이 들어오면 상당히 진리다. 뭐라고 했냐면 애는 태어나면 세상 다 안다 그랬어요. 세상 다 하는데 엥 하고 울면서 잊어버렸다. 하나씩 다 잊어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 진짜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그런 면도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면도 있구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말을 못해 그렇지 다 안다. 그렇게 표현하면 뭐가 상충되느냐. 한두 살 되면 파충류적인 의식인데 하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파충류적인 의식일 때도 몰라서가 아니라 그때는 표현 방법이나 이런 모든 생활 자체 주위 환경이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 아이가 오늘 현대에서 태어날 때는 그런 현상이 있다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변형하는 일치로 중에 다시 고뇌의 형태로 재발견될 것이다. 우리가 영적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간상기도를 하며 또 이런 성장을 해 가는 동안에 하나의 고도의 형태로 재발견된다. 재발견된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된다가 아닙니다. 발견된다. 변화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만 하고 전심 잡숫고 또 보죠. 네. 오늘도 좀 맛있게 잡수고 오세요.